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종근당이라는 제약회사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예전에 펜잘이라는 두통약으로 잘 알려진 회사이기도 하고, 또 속을 시원하게 해 준다 속청도 인제 종근당에서 만들었고, 요즘에는 아이들 유산균 제품이 락토핏, 이것도 인제 종근당에서 만들었는데, 근데 이 종근당의 로고를 보면은 잘 사용하지 않는 종을 그 회사의 그런 이미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왜 이 회사의 그 로고가 종이 되었느냐 하면은 바로 이 설립자의 신앙 고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종근당의 설립자 고 이종근 회장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께서 서울 이 독립문 그 옆에서 뭘 했냐면은 콩나물 장사를 하셨대요, 시장에서. 그래서 날마다 인제 콩나물을 팔러 가는데, 도중에 어디를 들렸냐면은 교회에서 먼저 새벽에 제단을 쌓고 그다음에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종근 회장이 이 제약회사를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을까?' 잠잠히 생각을 하는 가운데, 뭐 자기가 재산이 넉넉했던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그렇게 똑똑했던 것도 아니고, 이제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근데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 주었느냐. 날마다 어머니께서 그 콩나물 시루를 이고 다니면서 새벽 제단을 쌓으셨는데,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그래서 그 이제 종근당이라는 그런 이름을 만들었고, 그 회사의 로고도 이제 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표현을 했는데, 그 종이 어떤 거를 의미하느냐면은 바로 새벽에, 우리 예전에 다 새벽에 종을 쳤잖아요. 그 총을 쳐 가지고 인제 새벽 시간을 알려 줬는데, 그 종을 인제 자기 회사의 인제 로고로 삼으면서 인제 어떤 것을 생각했냐면은 '어머니의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회사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새벽 신앙을 본받아 가지고 부끄럽지 않도록 이렇게 성실하게 이 회사를 운영하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요, 이 종근당 회사의 이름을 만들었고, 회사의 그 상징도 새벽종을 상징하는 그 종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하는 것은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콩나물 장사를 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의 씨앗을 뿌렸던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종근당이라는 회사로 결실을 맺은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같이 심으시는 기도의 씨앗, 믿음의 씨앗이 결국 귀한 열매들로 가득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린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요, 하나님은 저들을 경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또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주일마다 나오셔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내 삶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마땅히 경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 역시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존중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의 증거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한다. 이거 뭐하냐? 기도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하나님의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은요,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요, 스스로 속이는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씀은요, 우리 자신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속마음, 그 속마음, 이기적인 욕구로 인해 가지고요, 진실을 왜곡하거나 무엇을 숨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속인다고 속일 수 있을까요? 사람은요, 때로는 자기 자신도 속일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체면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도 속일 수가 있어요.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 선생님의 두 얼굴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 이제 토론 수업 하다가 점점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들을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냥 놀이개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스스로 속아가면서 선생님의 놀이개가 되는데 무려 10년간 그렇게 생활을 했대요. 사람은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도 그 속는 친구들이 다 서울 인류대 출신들이에요. 선생님이 아무나 토론하겠어요, 학교 선생님이? 그러니까 똑똑한 친구들과 토론하다가 하나하나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물론 자기 주장이 강한 친구들은 선생님의 세뇌에 빠지지 않았지만 그 여린 친구들은 그 똑똑한 친구들이 다 선생님 세뇌에 빠져 가지고 선생님과 같이 단체 생활을 하면서 또 같이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월급 하나 못 받고 선생님을 위해서 온전히 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너 이제부터 아빠야." 그때부터 세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정말 자기가 똑똑한 것 같아도요,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것도 잘 모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속임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속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기는구나.'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이게 만홀히 여김을 받으셨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사야 1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해요. 근데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님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만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츠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의 의미가 거부하다, 경멸하다, 업신여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업신여기고 경멸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업신여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믹테리조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도 코웃음치다, 비웃다, 조롱하다, 업신여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예배치 않고 업신여기고 코웃음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시편 2편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들에 대한 그 모습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저들의 마음, 그 중심을 아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웃으시는데 그 웃으심이 어떤 웃으심이냐? 비웃음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업신여기는 것은 우리 믿음을 가진 자의 태도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스스로 속여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육신을 위해 심는 자가 나오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육신을 위해 심는 자는요, 곧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는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7장에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16절부터 20절까지 볼 텐데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셨는데 가시나무에서
야, 내가 너 가시나무 내가 사랑하니까 너 여기서 포도 좀 열려다오. 엉겅퀴 해서 야, 내가 너 사랑하니까 여기서 무화과 나무 좀 열매 좀 맺어다오라고 하는 거는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당연히 비정상이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에서는요, 나쁜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어떤 열매 맺었는지 그걸 통하여서 그들을 알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법칙으로 우리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심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두 종류의 심는 것과 거둠의 법칙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네, 오늘 바울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 종류의 심는 것과 거둠의 법칙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는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딱 구분을 해보면은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 이 두 종류로 크게 구분하면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우리 조상의 물려받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옛 성품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육체의 욕심대로 살고 싶어하는 타락한 죄성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타락한 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때로는 내 소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정욕대로 내 인생에 하고 싶은 방향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내 육체의 욕심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육체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 15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비난함과 이단과 같이 읽겠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처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이 세상의 육체적인 즐거움과 욕구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돈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러한 수고와 노력은 결국은 썩어질 것으로 끝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소멸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죠.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적인 욕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중요시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3절, 14절 말씀, 제가 13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1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예,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쌍둥이 서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먼저 기록된 갈라디아서를 바탕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과 로마서는 아주 일치되는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더 나가서 무릇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이 육체의 일 15가지를 말하면서 동시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따라서 이 구절은요, 우리가 삶에서 어떤 것을 중시하고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게 될 결과도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이 결국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가장 귀하고 복된 삶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런 과정 속에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무엇이냐? 낙심입니다. 그래서 낙심은 금물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예,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합니다. 선을 행하는데 주변에서 알아주지 않거나 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야, 이거 정말 내가 이런 삶 계속 살아야 되나? 의구심이 들고 때로는 낙심이 들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선을 행하는데 항상 어려움과 시련이 따르게 됩니다. 실패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는데,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선을 행하는데 인내하면서 끝까지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자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9절에서 말하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항상 내가 요구하는 시간이 있어요. 야, 내가 요만큼 하면 요 정도 시간에 무언가를 얻을 것이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요, 이것보다도 한참 더, 야, 너 조금만 더 기다려. 너 인내가 부족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내 타이밍과 하나님 타이밍이 일치하지 않으면 왜 하나님 저에게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저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우리가 낙심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야,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거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중요시 여겼던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볼 수가 있죠. 요셉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애굽의 그런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죠. 바로의 시위대장인 보디발 장군의 그런 집으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도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가정의 총무 대신이 되어서 가정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아주 유심히 지켜보면서 이 요셉을 욕심을 품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누구였느냐?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이 장군의 아내가 자꾸 이 요셉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혹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인의 아내의 말을 따르는 게 편안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방법일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주인의 아내 이 유혹을 요셉은요 따르지 않았어요. 요셉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창세기 39장 9절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네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요셉은 주인의 아내에게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방 지역에 갔으면서도 요셉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 중심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보디발의 아내는요, 계속해서 날마다 요셉을 청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의 전개가 어떻게 되나요? 오히려 억울하게 요셉이 주인의 아내를 희롱했다라는 제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두려워가지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 대가가 이 감옥이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감옥에 갇혀서도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바로의 떡 굽는 관원장과 술을 따르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이제 해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그 예지력을 통하여서 야, 너 보통 사람 아니구나 하면서 요셉에게 큰 직분을 주는데 왕 다음에 권한을 허락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왕 다음에 권한을 허락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유혹했던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원수 갚았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나요? 안 등장하나요?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형들이 가뭄에 들어서 애굽에 이제 풍부한 곡식이 있다고 해서 찾아오는데 자기 형들 대적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자기 형들을 오히려 안심시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누가 누구한테 아부를 해야 될 판이에요? 야, 정말 우리가 미안해. 우리가 너를 팔았던 건 우리의 실수야.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너를 위해서 헌신할게 라고 하는 게 사실 정상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그 순간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기다리면 여기까지 와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당신과 우리 모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글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 어린 나이, 이 베냐민이 엄마가 낳을 때 엄마가 죽었잖아요.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고 또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애굽에 팔려왔고 또 주인의 아내의 거짓말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인생의 깊은 나락으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은 온데간데 없고 날마다 저 밑바닥으로 쳐닿는 그 인생만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중요한 그 하나의 마음은 변치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요셉의 인생은요, 위기의 순간에도 실패의 순간에도요 낙심하지 않고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기 낙심이라는 단어가 있죠. 헬라어로 에카케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1세기 때 쓰였던 용례가 참 재미있습니다. 1세기 때 막 원형 경기장에서 막 격투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낙심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 격투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공격을 하면은 이 방어를 해야 되겠죠. 주로 우리 급소가 어디죠? 여기 인중, 그리고 여기 턱, 여기 관자놀이, 여기 머리, 여기 목. 그래서 항상 이렇게 격투를 할 때는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방어를 하잖아요. 왜 방어를 하나요? 한 대 맞으면 바로 KO가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낙심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렇게 가드를 올리는데 이게 내려가는 거가 낙심이래요. 1세기 때 낙심이라는 단어가 이 가드를 막아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게 내려갈 때 낙심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이게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로 하이킥을 팍 치면 여기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KO패가 되는 거예요.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사단은요,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펀치를 내려가지고요, 우리가 그냥 낙심하게 만들고 뒤로 자빠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가드를 지켜야 돼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변함없는 그 마음, 이게 사단에게 진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너 물고 늘어져 가지고 같이 지옥에 빠져야 되겠다. 이게 사단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단이 공격할지라도 내가 낙심하지 말고, 그래 내가 주님의 손 꼭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라면 결국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선한 씨앗을 뿌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면 결국은 때가 이름에 거둘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좀 나누실 텐데요. 선을 행하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인사 좀 나누시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 믿으시다가 어떠한 일이 다가오든지 간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정말로 금물이 무엇이냐? 낙심이에요, 낙심.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성공이나 모든 되어지는 것들을 자기의 노력의 결실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또는 운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나 우리 기도의 사람은요, 그 가운데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찾아와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기도의 곶감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기도랑 곶감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곶감을 만들잖아요. 바로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떨궈서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면 점점점 말라가면서 아주 달고 맛있는 곶감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린 기도 당장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기도는요, 허공에 맴돌다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우리 인생 가운데 쌓여지고 또 쌓여지고 쌓여져 가지고요, 언젠가는 맛있는 곶감을 먹는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에게 귀한 결실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흘러가는 게 아니라 쌓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는 절대로 허공에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쌓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은요, 하나님의 기도의 창고에 하나둘씩 쌓이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쌓여진 기도는요,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폭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단 끝까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런 기도의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선을 행하시되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삶을 기회로 만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믿음의 가정에게 이렇게 착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요? 곧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불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우리가 잘 살아가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사는 것이냐? 성령을 따르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르는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럼 성령을 따르려면 내 육신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건 오해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은요, 육체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기도만 하고 오직 교회만 와 가지고 내가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성령을 제대로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기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를, 성령의 열매들을 잘 살펴보세요.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모두 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 같은 건 다 자기 혼자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성령의 열매들은요, 나와 너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만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성령의 모든 열매들은요, 나와 너 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라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이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을 했죠. 근데 이 솔로몬이 잠언과 전도서를 지금 이 새벽과 수요일마다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거의 이제 잠언도 29장 그리고 전도서도 9장 거의 다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제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 잘 사는 게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사는 거래요. 먹는 음식을 통해서 또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게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이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주문하고 있는데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언제 우리 삶을 마칠 줄 모르니까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살아있을 때 그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4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개를 부정한 동물, 아주 저급한 동물로 여겼어요. 그렇지만 사자는 동물의 왕으로서 영험한 동물을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영험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산 개가 낫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곧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져본 솔로몬이 자기가 누려본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삶이래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교회 생활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육체를 위해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되어서 영생을 거두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드를 올려서 사단의 공격을 잘 방어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살아있는 것은 곧 무엇이냐? 기회입니다. 기회가 다가올 때 그 기회를 꼭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씨앗을 뿌리고 계신가요? 어떤 기도의 씨앗을 날마다 뿌리고 계신가요? 우리 성도님들 뿌리고 계신다라면은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심고 영생을 거두는 가장 귀한 은혜 또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셔 가지고요. 이런 은혜와 귀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